스가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다리우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 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바로 앞에 바로 학개라는 성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스가랴보다도 학개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우 왕 제2년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다리우 왕이라는 사람 제2년째, 다리우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바벨론 왕이에요. 그 왕 제2년째 8월달 여덟째 달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학개서 1장을 보면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2달 앞서서 바로 이미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 스룹바벨 총독도 참여를 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참여를 했고 백성들이 함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막 베어오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꼭 이렇게 뭐 성전 지어야 뭐 우리가 뭐 잘 살고 꼭 이걸 이렇게 지어야만 꼭 이렇게만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성전을 과거에 솔로몬 성전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를 피워다가 무슨 뭐 오두막집 짓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형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보니까 막 또 반대 세력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고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딱 2달 후에 스가랴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이 성전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이나 스가랴에게 주시는 모든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가도록,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총독인 그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또 살짝 책망도 주시는 그런 말씀도 함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러면서 과거에
그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잠시 또 이렇게 책망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돼. 온전히 돌아와야 돼. 너희들 네 조상들에게 심히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오늘 그들처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제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거는 다시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온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돌아가야지 마음으로만 집에서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하고 있어요. 밖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온전히 돌아오게 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너희가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예배 가운데 너희를 만나줄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기분 그냥 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냥 마음을 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그 받으시는 증거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 받으시는 증거로 우리가 회개에 온전한 그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그 받으시는 그 증거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오라. 온전히 돌아오라. 바로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고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건물적인 이런 개념보다도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심을 더 집중하셔야 돼. 더 집중하셔야 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의 삶은 그들의 모든 이 예배가 바로 이 성전은 바로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 그런데 보면은 12지파거든요. 반드시 그 지파별로 자기 위치들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쪽, 남쪽, 서쪽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뺑 둘러서 항상 그렇게 진을 쳐요. 언제나.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샘물, 우물, 마을 중간에 딱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항상 마치 그 우물은 우리의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그들은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은, 이 예배 중심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은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진정한 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게 되어야 돼. 그게 예배는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그냥 참석해 주는 게 예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첫 시간을 드리고 내 첫 소산물을 드리고 내 첫 중심을 드리는 바로 가장 최고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야.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 모든 첫 소산물, 첫 태생,
그것도 첫 그 아들, 첫 남자는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이 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를,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예식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조상들 말하자면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이렇게 됐지 않다냐. 그 본받지 말라. 그 뻔히 술 많이 먹고 막 사람들이 간이 상하고 폐가 상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런 걸 보면서도 그것을 본받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 저러다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본받지 말아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뭐 그냥 뭐 우리가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지 뭐 꼭 굳이 그렇게 따분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내 주변이고 항상 우리 주변에 그렇게 뭔가 같이 힘을 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런 협력자들을 만나는 게 이것도 큰 은혜예요. 옛적 그런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광야 생활하면서도 보지 않았더냐.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다 죽지 않더냐. 다 네 조상들 죽지 않더냐. 그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지 않더냐. 어차피 인간은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을 주거든요. 자, 스가랴에는 좀 특이하게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주일날 그 7 금 등대가 있고 금 잔대, 등잔대, 그리고 함께 그 등불이 있고 또 옆에 있는 그 나무와 함께 같이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 기름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성전에 대한 부분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성전은 힘으로 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성령의 중요함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환상을 한번 보게요. 어떤 환상을 바로 보게 되었는지를 바로 7절부터 보게 됩니다. 7절부터요. 다리우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 8월 달, 그리고 7절에 보니까 11월 달, 그리고 학개서를 보면 6월 달. 점점점 이 단계를 가면서 계속 박차를 가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도록 계속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스룹바벨에게, 바로 그 총독에게 절대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전진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자,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속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 골짜기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천사가 있고 바로 그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그 다음에 흰 말, 또 그리고 나가서 자줏빛 말 세 마리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걸 물어본 거죠. 아니 갑자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딱 그냥 보는 순간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바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 화석류라고 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별로 크지 않는 자그마한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화석류의 특징은 뭐냐면 사시사철 항상 푸른 빛을 띄우는 나무예요. 사시사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왜 그런 의미가 있느냐?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아주 좋으나 날이 뜨거우나 그래도 여전히 푸른 빛을 띄는 거야. 푸른 빛을.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경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희망이 있고 푸른 빛을 띄우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석류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참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래서 아주 축하를 해주고 어떤 그 선물을 할 때에도 이런 화석류, 이런 나무단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죠. 바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큰 어떤 푸르름을 항상 이런 번성을 어떤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와 같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말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을. 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다. 도대체 두루 다니라고. 그러면서 화석류 사이에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흰말,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전국을 다 다니며 온 세계를 다니며 어떠한가를 보고하는 말들이야. 보고하는 말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상황들인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말들이야. 보고하는 말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라고 이렇게 보낸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세 마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살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두루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고하고 있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안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죠.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볼 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딱 12절에 보니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근데 화석류 나무에 섰던 그 말들이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참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격분하는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지금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민족은 지금 포로가 된 지가 벌써 70년이 되어졌고 아직도 지금 뭔가 그들은 붙들려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하고 지금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지금 되었나이다. 70년이 지나가도록 지금 이 고생 속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두시렵니까? 그러면서 13절을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또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여러 나라들이. 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하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지금 이렇게 유다도 예루살렘도 회복이 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그래, 사실은 나는 조금만 고난을 주려고 했어. 그런데 오히려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심히 진노를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자꾸 징벌하시고 질책하시고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때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오늘 다른 나라들, 다른 적군들, 다른 원수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내가 먹줄을 치고 있지 않느냐. 먹줄을 치게 하지 않더냐. 바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너희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그냥 갑자기 그냥 장사가 잘 되고 갑자기 살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순서를 보면 바로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하고 벌써 이 성전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회복이 돼요.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띵까띵까 모든 일이 잘 돼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볼 일이 있어서 1박 2일로 부산을 다녀왔는데 제가 한 15년 만에 갔나요? 그런데
진짜 많이 변해버렸더라고요. 뭐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굉장하더라고요. 뭐 도로는 뭐 차가 넘치고 하여튼 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야, 막 세상은 막 철철철 막 뭐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야, 우리가 옛만치 믿음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확 하고 우리를 흡수해 가겠다. 그냥 세상이 그냥 확 하고 우리를 그냥 정복해 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때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을 지켰던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죽인다고 해도 그 어떤 고난을 줘도 그들은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결코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 요즘 시대에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 세상이 확 그냥 빨아들여가는 거지. 블랙홀처럼 사람들이 그냥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제 뭐 베트남, 태국 뭐 어디든지 백신만 다 맞으면 관광 다 문 열을 테니까 막 오라는 거야. 정말 무서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게 코로나가 이대로 끝날지. 진짜 막 코로나가 막 온 세상에 막 해서 이제는 진짜 코로나를 피해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시대가 될지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 풀어주지 않거든요. 예. 교회는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내 스스로 모든 환경을 지키고 내 스스로 위험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나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가든지 막 코로나가 잡아가든지 하여튼 이제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 극복하고 인간의 힘으로 넘어서려도 뭔가 세상에 막 욕망을 이루고 인간의 뭔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한탄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17절 함께 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 마리의 말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고 그래서 때가 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그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다시 내가 택하여 다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의 성공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을 또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스가랴에게 자 18절부터요. 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어떤 환상을 봤어요? 네 개의 뿔이 갑자기 보이는 거야. 네 개의 뿔이. 네 개의 뿔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랬어요. 뿔은 권위를 상징하죠. 뿔은 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들이
결국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흩뜨린 그런 뿌리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오늘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힘이 있는 주변에 이런 나라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그 뿔, 큰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흩뜨렸다. 흩뜨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2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 그런 어떤 애굽이든지 그 다음에 바벨론이든지 메데바사든지 아니면 아수르든지 이런 나라들을 그들의 뿔을 다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를 통해서. 대장장이가 그 연장을 가지고 와서 다 부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 정말 일제 36년이라는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몽고와 더불어서 중국 청나라와 더불어서 그렇게 많은 전쟁도 치렀고요. 그러면서 그 일본에게 그렇게 억압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6.25 전쟁까지 일어나서 정말 이태롭게 이미 끝날 수 있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선교 대국으로 쓰시려고 우리는 여러분 정말 선진국이 되어서 10대 이런 강국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불쏘시개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제2의 이스라엘처럼 제2의 이스라엘로 바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쓰시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보다는 좀 우리가 큰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돈이나 그런 유명세나 그런 어떤 힘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그 영향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작은 나라이지만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딱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K자만 붙으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노래부터 뭐든지 경제까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가 터지기 전 1945년도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 바로 이승만 이제 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정부 수립이 되어진 거죠. 이때 최초의 국회에서 바로 그때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누구 기도할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국회의원인데 바로 그분이 이윤영 집사인가요? 그분이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나라예요. 알고 보면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어쨌든 이승만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여튼 그분이 최초의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그 국회에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날의 첫 시작이 바로 기도한 사람이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했다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국가를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하도록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이런 애국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뭐 예수 믿어서 요즘처럼 교회라도 많으면 몰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몇 명 없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6.25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나라 이 남한과 이승만 이 정부와 북한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국의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쪽이 70%가 더 잘 살고, 그쪽이 더 잘 살고, 우리 사람들이 그쪽을 더 많이 이렇게 선호했다는 거예요. 더 북한을. 그래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되니까 어때요? 북한은 거지 나라가 돼버리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가? 우리도 6.25 터졌을 때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요.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껌 하나만 먹어도 벽에다 붙여놨다 며칠씩 먹었는데, 그것도 식구대로 돌아가면서 먹었어. 돌아가면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이제 교회도 시작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오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과 함께. 실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면 다 흘러가는 곳에 나라가 부강했어요. 다 나라가 잘 됐었어요. 유럽을 봐도 복음이 들어가던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지어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너와 내가 같이 만나자. 너와 내가 회복되자. 그리고 너희 가정이 회복되어야지. 그리고 너희 지역이 회복되고 너희 민족이 회복되어야지. 바로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였던 거예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나의 예배는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점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뭔가 하죠.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창세기를 보면 32장인가요? 보면 자기 삼촌의 집에 20년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유, 사람을 보내었더만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려고 기다린다는 거야.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런데 먼저요, 야곱에게 뭘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딱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마하나임 군대라는 거예요. 마하나임 군대. 여호와의 사자를 탁 만났는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오신 거야. 온 거야. 그러면 야곱은 두려워할 게도 없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요, 결국에는 천사한테 환도뼈가 이골될 때까지, 그리고 돼서야 이제 결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포기하고 자기 형 예사에게 나왔더니, 예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원수였던 그 형 예사가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될 일을 야곱은 그렇게 밤에 고생을 하고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막 장애인이 돼가지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엉덩이 뼈가 이골돼 버렸으니까, 고관절이 깨져 버렸으니까 쩔룩거리면서 이렇게 안 될 뻔했잖아요.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딱 깨달았더라면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못 깨달으니까, 환상을 못 깨달으니까, 환상의 은혜를,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 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 이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이 알려주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딱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딱 큰 칼을 차고 딱 나타난 거예요. 큰 칼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는 하지만 그 큰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성, 그 두꺼운 철벽성을 그냥 돌기만 한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느냐고. 거기다 뭐 물을 뿌려가지고 축축하게 해놓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서 축축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냥 소리 한번 지르는 거야.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앞에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큰 칼을 차고.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딱 나타나서 난 여호와의 군대라.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보시거든, 기도하시다가 음성을 듣거든,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도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 선지자이지만 환상을 보여주는 쪽쪽,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뭔데요 뭔데요 계속 물어봐요. 몰라요. 여러분, 음성을 들어도 환상을 봐도 모르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 이거 요바에 가서 베드로 초청해라. 베드로 초청해라. 그래, 예배 드려라. 여러분, 베드로도 그때 마침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도 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으라면 먹어. 내가 하라면 해. 순종하고 베드로도 그 고넬료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은혜도 있다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것, 아니면 뜻하지도 생각지도 않은데 뭔가 비몽사몽간에 이런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은혜도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요 이렇게 신비한 일들도 많아요. 사실은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신비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우리가 봐야만 또 믿음이 좋고 뭐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건 보여주신 것이지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본 것도 아닙니다. 안 봤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시국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겸손하시고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수축하고 다시 한번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서, 무너진 제단은 뭡니까? 과거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과거의 예배를. 그런데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모든 이 삶의 범사가 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목포 예담교회 가운데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을, 그 은혜를 이 제단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그